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기는커녕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무기력감, 불면증 등을 위시한 신경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울이라는 단어에 연관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사람들이 분노가 또한 표출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좌절감이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게 요구되죠. 바울은 그의 쓰신 서두에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인사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에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 좋을 때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야말로 평안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 여건, 조건을 만났을 때 누리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 여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가 늘 인식하고 또 함께 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보혜사였음을 암시합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보호하며 은혜를 베풀어주는 선생이다라는 원어, 그 단어, 한자 단어의 뜻이 있고요. 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첫째는 위로자, comfort, 두 번째는 상담가, counselor, 세 번째는 도움자, helper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각각 보혜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혜사라는 헬라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 부르짖는다, 곁에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와 함께 그 곁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게 되시니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가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될 것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 조건, 여건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의 전국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원리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듣는 것이라 믿음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쉼없이 코로나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어려운 염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들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든지 너희 기도와 구할 것을 너희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평안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우리가 또한 평안히 거하며 또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을 멈추면 모든 것이 얼스톱될 것입니다. 이제는 힘들지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의미는 함께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 직장도 해야 되고 가정사도 이루어지는 교회 일도 해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본문인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핑계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